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래는 이렇게 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감사해요, 감사.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한번 잘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기에 아침마다 들었던 노래, 아마 50대 이상은 익숙하게 기억하는 그 노래. 요즘 극장가가 떠들썩합니다. 우리네 가슴,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왔던 현대사, 그 현대사 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중심으로 그려낸 국제시장이란 영화, 어제까지 1070만, 오늘이면 1100만 명 이상이 그 영화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꼭 보고 싶어요. 이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애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있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잘 살아보세,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 세상 그 어떤 나라 사람보다 밤늦게까지 잠을 덜 자며 일했습니다. 풍요롭게 부자로 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일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단시간에 큰 부를 이루어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 상당히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적은 나라까지 거의 100여 개 가까운 나라. 근데 그 나라 가운데 거의가 다 선진국의 원조를 받습니다. 유일하게 원조받던 일을 끊어내고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무역 순위, 특히 수출을 기준으로 2012년도에 5,478억 달러, 세계 7위 수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안 놀라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명목상의 국민 총 생산량은 2013년도에 1조 221억 8천만 불로 세계 15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적어도 세계 10위권 안팎을 드나들면서 얼마나 그 위상을 떨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보다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렇게도 소원하며 노래 불렀던 잘 살아보세요, 잘 살게 되었는데, 이 밥에 고깃국 마음 놓고 먹는 세상은 되었는데 행복은 어떤가? 유엔이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13년 행복보고서,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행복을 느끼는 나라 1위 덴마크, 2위 노르웨이, 3위 스위스, 대한민국은 42위입니다. 2012년 7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OECD 국가의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 보면 한국은 자체 분석한 삶의 질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4.2점을 받아 34개국 가운데 32위를 마크했습니다. 끝에서 따져야 간신히 동메달 따는 것.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일 꼴찌가 멕시코 2.66,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터키 2.90, 끝에서 세 번째 대한민국 4.2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잠도 덜 자고 정말 모든 정신과 모든 생각을 쏟아부어 잘 살게 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기는 하게 되었는데 행복은 점점 더 많이 잃어버렸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2013년 OECD 국가 청소년 행복도 조사를 보면 물질적인 행복도는 전체 평균을 100으로 볼 때 물질적인 풍요 행복도는 110.8을 기록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행복도, 내가 정말 진짜로 행복을 느끼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72.5를 마크했습니다. 풍요를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은 병들었고 부부관계는 깨어졌고 부모와 자녀관계
인간관계, 친구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습니다. 풍요가 결단코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제가 성경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 본문의 배경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이 말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400년 했습니다. 요셉이 내려간 때로 따지면 430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광야 40년 걸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둔 요단 동편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의 참패를 거쳤지만 팔레스타인의 중부, 남부, 북부까지를 오랜 전쟁을 통해서 다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 그 땅을 모두 각 12지파별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땅에 행복이 찾아오는 듯 하였지만 어느덧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그 땅 이방 신들을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 족속, 엽족 그 땅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사를 보내고 그 이후 약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에 의해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 사사기에 똑같은 구절이 2번 반복되는데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흥왕하다가 없어지면 또 범죄하면 이렇게 되니까 계속 영적 기복이 심하고 나라의 기복이 심하니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지도자 걱정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첫 번째 왕 사울을 보내게 되는데 왕이 있으려고 하면 왕에게 기름 붓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와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중간에 왕을 세우는 기름 붓는 사람 사무엘이 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와 엄마 한나 사이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 그에게 아이를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라는 말은 응답하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사무엘이 나면서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는 영적으로 매우 둔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사욕에 배가 불러 자기의 몸은 비둔해졌고 두 아들은 범죄하며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함께 나쁜 짓을 하고 고기 가마에 있는 고기를 갈코리로 끄집어내서 함부로 훔쳐 먹어도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블레셋 침공 때에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아들의 전쟁터에 죽은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거꾸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서 그만 멸문가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초대의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이어지는 당시에는 정치적인 혼란기, 사회적인 혼돈기, 영적 침체기,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감각, 홈리와 비라스의 범죄. 그런데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한나를 숨겨두셨고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출생시키셨으며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는데 역사적인 사람으로 사울과 그리고 사울 뒤에 왕이 됐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던 선지자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외세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상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블레셋에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이 대적하러 나갔다가 한 전쟁에 4,000명이 죽습니다.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전쟁에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궤, 법궤가 빼앗겨 갑니다. 법궤가 빼앗겨 가서 그 법궤가 빼앗겨 갈 때의 상황, 그 장소를 이가봇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가봇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음,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가지고 간 법궤를
아스돗에 두게 됩니다. 그 아스돗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이 있었는데, 다곤은 어떤 신인가 하면, 여러분, 상반신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어라고. 그게 당시에 벌써 이게 수천 년 전입니다. 적어도 3,000년이 훨씬 더 전에, 그때에 그 다곤의 신전 옆에 법궤를 갖다 놓았는데, 이상한 것은 나가보면 다곤 신이 법궤 쪽으로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세워놓으면 또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7개월 동안 법궤가 이곳 아스돗에 있었는데, 블레셋 땅 아스돗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병이 드는 겁니다. 신전의 신이 그냥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자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니까 제사물과 함께 보낸다고. 그들 제사물을 보내는 게 어떤 제물을 보내는가 하면, 젖을 먹이는 소 2마리를 불러와요. 송아지는 2마리 다 떼어놓고 2마리를 불러와서 갖고 와서 그 2마리의 젖소가 수레를 끌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벳세메스의 그 언약궤,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무시한 채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보았는데,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그 목사 묻지 말고 네가 그냥 이야기해라. 50,07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땅에 언약궤가 와서 오히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되니 빨리 이 언약궤를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갔을 때 그곳 기럇 여아림에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집에 법궤를 두면서 그 아들 엘리아사를 성베라에 세워서 그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모하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통곡했다,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언약궤가 벳세메스에서 엄청난 사람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건, 그 다시 이 엘리아살이 지키고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애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3절입니다. 2절의 이야기가 사모했다, 3절 연결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게 통회하며 울부짖고 있는 이곳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방신들을 아니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그 이방신들이 곧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태양신입니다. 아스다롯은 땅의 신입니다. 땅의 풍요를 상징하고 이 땅과 태양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풍요를 추구하는, 그들이 그렇게 풍요를 위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물질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위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그 신을 저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그만 섬겨라, 그렇게 하였더니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 읽으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여호수아 생각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였는데 그들을 종 삼기 위하여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계속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 가나안 족속, 키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 족속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110세의
눈을 감으면서 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고별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강 저편, 요단강 저편,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홍해 저편, 즉 옛날 애굽 땅에서 섬기는 그 애굽신, 광야에 섬기는 그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섬겨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틀림없이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토정 비결 보고 온 사람 1월 달에 조금 이럴 때 표정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반응이 너무 심각한 사람은 조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가서 토정비결 보고 무당 찾아가고 뭐 점쳐보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그러는데요, 무당 찾아오는 사람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당 찾아오는 사람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당 찾아가는 건 보편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꼭 물어보러 갈 때가 있거든.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성경 구절 대드릴게요.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그렇게 합니다. 5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을 길러붓고 금식하며 자백하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 부흥은 미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스바를 대신하는 이름이 딱 두 단어입니다. 회개, 기도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며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표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으로 도배가 된 삶 가운데 말씀으로 움직이는 모든 행동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 미간에 있는 말씀을 보고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알 만큼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떠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대로 요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여호와만. 혹시 여호와 이외에 또 섬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그 모든 신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풍요입니다. 풍요를, 물질을 오늘 잘 살아보겠다고 외쳤던 우리의 모습과 그들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사모한다, 통곡하며 주님 앞에 돌아온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물을 붓고, 이 물을 붓는다는 개념이 뭔가 하면 통의 눈물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애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금식이 가장 큰,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금식이라. 금식의 가장 큰 의미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막 오늘 떠들고 막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 딱 3일만 금식하면, 물도 안 마시고 3일만 딱 금식하면 기운이 없어져요. 기운이 없어져요. 싸울 기운이 없어요. 마누라한테 무슨 구박할 기운이 없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기운도 없어지고 뭐 교회에서 회의할 때 어이장 이런 거 그냥 싹 없어져요. 사흘만 굶으면 그런 힘이 없어요.
저는 꼭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집사 직분을 받거나 장로님, 권사님, 이번 목사직을 받기 전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사흘만 딱 물도 안 마시고 단식하고 나면 그래 소리 지를 게 없다. 이틀만 지내봐요. 거의 그냥 경지에 다다르고 사흘 지내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 150kg, 120kg 몸무게 다 소용없고 건강 사흘만 굶으면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 뭐 막 난리 때리고 뭐 바가지 긁고 뭐 아내한테 구박하고 다 그게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오 진짜예요.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너희는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스바 회개의 기도의 장소예요. 우리의 회개의 기도의 장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미스바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 그거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느니라. 듣지 않는다는 것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새 말씀 많아요. 근데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지 않았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언제라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구원 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손을 들고 나오는 만큼 우리의 삶에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말씀이 부족하고 신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듣지 아니함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스다롯과 이방신들 바알을 제하여 버리고, 무엇을 제하여 버리고? 물질 추구를 제하여 버리고 충족을 부를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풍요를 붙들고 살겠다고 내 욕망을 채우겠다고 살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통곡하며 애국하며 돌아와 주여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물질로 행복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위와 명성으로 행복을 누릴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통회와 회개, 자백이 바로 이 미스바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내 개인의 삶 속에 미스바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지자가 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쉽게 설명합니다. 제사가 요새 말로 뭐죠? 예배. 미스바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드디어 중복이 드렸습니다. 계속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것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통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통회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살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뭐가 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왔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갖고 막 눈물로 통해 자복을 하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듣기에는 무슨 교회?
천재 일우의 기회가 온 거죠. 야, 저놈들 맨날 울고 있고 지금 며칠 동안 안 먹었으니까 힘 다 빠졌을 때 지금 올라가면 그냥 주워 삼키겠다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목사, 네가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좀 신나라.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퇴폐시킵니다. 그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을 모두 물리쳐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네들이 싸우러 나갔을 때는 4,000명 잃어버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형편없이 패배했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적 블레셋을 파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사내립을 대장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고 히스기야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성전에는 이사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국방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오라고 그래라 참모 총장 육해공군 불러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이 몽땅 다 시체가 돼 있었어요. 이때 아멘해도 괜찮아요. 그 적군 죽은 게 그렇게 애석하십니까? 할렐루야. 유다의 왕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과 몇 마흔 사람들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침공했습니다. 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어찌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을 주죠. 너 찬양대 구성해서 맨 앞에 찬양대를 내보내라. 찬양대가 맨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연합군, 모압과 암몬과 몇 마흔 사람들의 연합군들이 그날 자기네들의 귀에 소리가 막 들려서 자기네들끼리 다 죽이고 그 다음날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미스바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회복,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만 이루어지면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 얼마나 지켜.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당장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심야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어머니 기도에도 나오고 오전 기도, 여기 또 아멘 하니 그게 아까는 폼으로 해나 아멘이에요. 이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행사 있다고 예배 빠지고 뭐 한다고 예배 빠지고 바쁘다고 빠지고 친척 잔치라서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도 승리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만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마음을 찢는 그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제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제가 다시 기도한 적 그 땅에 비를 내었느니라. 기도하면 비도 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의지한다,
기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능력을 믿는다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현실로 내 앞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자기 집 장자들을 죽은 장례를 다 치르고 애굽의 군사들이 큰 떼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밤낮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모세에게 너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고, 그랬더니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냥 바다가 쭉 갈라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물이 갈라지고 그 땅을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애굽의 병사들도 그들을 쫓아 물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마지막 사람이 발을 딱 벗어나며 애굽의 모든 병사가 물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갖고 그들이 다 수장됐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홍해가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에 갈대라는 말과 단어가 똑같아서 갈대밭을 건너간 거지 무슨 물을 건너갔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갈대밭에서 어떻게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을 지낼 수가 있습니까?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 박사님들께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한참 뒤 다윗 시대에,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이 어릴 때, 사울 왕이 있을 때, 다윗이 어릴 때 블레셋이 또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키가 2m 90cm, 약 2m 90cm. 이름이 누구예요? 골리앗. 기중기 골리앗 때문에 온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이 나와서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나 개로 알아? 왜 막대기 들고 왔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그렇게, 야, 이렇게는 안 나왔지만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척장신의 골리앗에게 어린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말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다윗의 전쟁의 목적은 내가 영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함을 알리는 게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부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높은 권세 있는 자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까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에브라임 링컨 미국 대통령은 고백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 외에는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저는 기도의 능력은 일면으로는 해독제요 일면으로는 방독제이다. 이미 독을 먹은 사람은 기도를 하면 그 독이 제어지고 이미
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독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엠 바르는 말합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루트는 말합니다.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배운 자다. 켈빈은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닥쳐왔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칼빈 이야기예요. 조지 뮬러,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령한 믿음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단이 교인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그렇죠? 이제 기도 좀 안 하다가 모처럼 기도하려고 딱 이번 심야기도 나가지, 그러면 꼭 심야기도 나가기 전에 손님 와요. 그죠? 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번부터는 내 주일날 안 빠지고 나야지. 그런데 아이고 시골에서 누가 또 온다고 그래요. 그날. 그럼 오거든 오시라고 그래요. 오시라고 그러고 나는 예배 갑니다. 더 좋은 방법은 오시면 함께 예배 갑시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사람 따라서 딴 데 가지 말고 쌀뜨거 물 마시러 가니거라. 근데 가지 말고. 빌리그램 목사님 말합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며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 쓰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어요. 낙타는 아침에 짐을 싣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다. 낙타는 저녁에 짐을 내리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다. 경건한 사람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어봐. 기도와 예배의 회복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의 승리자 되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앙 성도들, 주여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할 수만 있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혹여 출타를 하더라도 혹여 외국에 가더라도 어디를 갔든지 예배만큼은 기도만큼은 꼭 지키고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